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이제 강해를 1장부터 11장까지 하게 될 텐데요. 예전에 12장에서 16장까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을 이번 기회에 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새로운 자신의 인생의 시작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종교개혁의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내었던 마틴 루터의 경우도 로마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 고백이 종교개혁의 시대를 열게 했었지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참 신학자도 자신의 인생을 바꾼 대전환점을 일으킨 것이 로마서 말씀을 깨닫고 읽으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대전을 겪고 유럽의 피폐함이 극에 달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 모든 과정을 폭발시켜 버리듯이 신학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칼바르트의 주석도 로마서 주석을 통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전환점을 일으키면서 교회 자체가 뉴 노멀의 시대를 열었던 그 터닝 포인트는 로마서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라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을 겪으면서 새로운 이제 전환점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도 정말 어쩌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로마서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지경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교회의 역사를 바꿀 때마다 로마서 앞에 우리를 세우신 성령님,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구호와 외침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가능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 삶의 회복을 철저하게 붙들자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한다 하는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일을 통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예수를 바로 알고 복음을 알자,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실 것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 기록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그 성경이지 다 무슨 성경이 또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놓은 성경이 뭘까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은 뭡니까? 복음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복음서는 미리 기록된 겁니까? 나중에 기록된 겁니까? 나중에 기록된 거죠. 그러면 복음서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기록된 선지자들의 성경이 있다. 그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가 써놓은 율법,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복음서를 읽어야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크리스토 센츄릭, 크리스토텔릭,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내고 그리스도 종결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신약을 읽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서를 읽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님을 읽어내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지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깨달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제발 믿을게요 하지 마세요. 아유 뭐 믿는 거 어렵습니까? 믿으세요. 믿으면 뭐 일단 믿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읽고 깨달아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한번 안 읽고 잘 믿겠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너무 체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깨달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말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 바울은 아주 딱 두 구절로 축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오늘 구절은 3절과 4절을 통해 구약이 예언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딱 두 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그래 3절 4절만 앞으로 읽고 구약은 읽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절과 4절을 통해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심플하게 정리하면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인간적으로,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데, 이 혈통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자손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seed, 소문, 이것은 단수형 seed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seed, 단수형 seed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seed, 이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seed는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이 이어집니다. 저 아들의 무별들을 보라, 복수형의 별들을 보라고 하면서 너에게 날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에게 날 자손, 단수형으로 seed를 사용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 seed는 누굽니까?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계보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누구에게 이어지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단수형 see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구약을 쭉 뚫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독생자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마다 씨드의 씨앗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할 때마다 씨앗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씨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드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걸 드러내고 계셨던 거지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뭔 소리를 하는지 하는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뭔가 이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그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 이것은 신성에 대한 겁니다. 신성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헷갈렸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다가 하나님이 된 걸로 자꾸 해석학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신천지가 그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꼭 이 본문을 가지고 헷갈려 있었죠. 이번에 개역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번역이 제대로 됐습니다. 선포되었다라고 된 거죠. 아니다가 확정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아들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알려지게 됐고 더 사람들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말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부터 신성을 가지셨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메시아이신 것이 만천하에 선포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모든 계보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곧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등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을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미리 알려줬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곧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등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깨달음과 연결된 믿음을 고 박윤선 목사님은 그것을, 이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사색이라고 그렇게 참 기가 막힌 메시지로 정리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믿으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게 되면 어떻게 대충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뭔지 깨달아서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대충 적당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 넘쳐 흐를 수밖에 없으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충만한데 복음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비입니다. 신비가 두 가지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신비,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믿는다는 신비. 이 엄청난 신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 이 깨달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로 꽉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방법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로 채우지 않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아닌 것들로 채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왜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왜 로마서를 읽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느냐? 로마서에 무슨 팬시하고 멋진 표현들이 많아서 그래서 로마서가 좋은 정보를 주어서 사람들이 로마서 때문에 변화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묵직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내 속사람을 다시 따뜻하게 꽉 채우는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의 인생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살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팬시하고 멋진 표현과 정보가 있어서 사람들이 괜찮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내 인생을 종결시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만들었던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리스타트 시키고 터닝 포인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번에 공부하며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은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리스타트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뉴 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전략과 방법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초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놀랍게도 사람을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는 하나님만 알면 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면 복음을 알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미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이웃과 주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나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지역 감정과 편견과 혐오로 사람을 여전히 쳐다보고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나를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의 관점에서 타인과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갱상도 남자 유교적 사고와 이념의 관점에서 사람을 쳐다보다가 복음을 알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복음을 알게 됨으로 새로운 시작은 다시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거 그냥 보면 별 느낌 없어요. 그냥 1장 1절에서 자기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아마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1장 1절을 보면서 호호, 바울이 엄청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쓰던 자기 소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워드플레이로 이걸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그는 늘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 사울은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 그리고 율법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쓰던 전형적인 인사말을 바꾼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사울은 바울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과 랍비는 어느 틈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택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고 난 다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규정해 오던 자기 소개를 완전히 소개서를 바꿔 버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샤울이면서 동시에 파울로스였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그렇잖아요. 송병주면서 조나단 송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원래는 샤울이었고, 원래부터 이름이 샤울이었고 파울로스였습니다. 그러면 파울로스는 뭐냐? 그것은 신분 낮은 미천한 노예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한국식으로 옮기면 뭐하고 같으냐? 김돌쇠. 여러분 혹시 옛날 조선시대 때 영의정 중에 돌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건 지체 높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뭐 이시조선의 왕들 중에 이성계, 뭐 이산, 뭐 이렇게 이름 있지, 이돌쇠라고 왕된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름 안 씁니다. 그건 쌍놈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파울로스는 바로 노예, 작은 자, 종들의 이름입니다. 집에 가서는 뭘 썼습니까? 왕의 이름 샤울을 썼던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대조적인지 보이시죠? 남의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노예로 끌려왔던 인생이 로마의 시민권은 얻었지만 집에 들어가면 샤울, 밖에 나가면 파울로스, 쌍놈의 이름을 썼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바리새인이 되고 좋았을 겁니다. 샤울이라는 이름 마음껏 써도 되니까. 그런데 자신의 콤플렉스와 상처를 상징하던 파울로스라는 이름을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파울로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수치와 그리고 나의 소외된 인생 살아왔던 이름조차도 이제는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을 것 같은 자존심, 그리고 늘 이름 때문에, 신분 때문에, 학력 때문에, 출신 때문에 숨기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당당하게 복음 때문에 꺼내어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나로 향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할 필요 없이 나는 복음 안에서 이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을 알고 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나에 대한 소개를 바꾸셨는지 적용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복음이 나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하셨는지요? 복음이 나에게 더 이상 학력, 출신, 그리고 어떤 가정적 배경, 그런 것들을 숨기고 포장하고 살고 싶게 만들었던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복음이 나를 다시 규정하게 하고, 복음이 나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울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별말 아니겠지만 이것도 엄청난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 출신 바울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미쳐 있을 때에는, 그때는 이방인들은 다 뭐였습니까? 개처럼 죽임을 당해야도 되는 자, 외인들, 더러운 자들, 사탄의 불쏘시개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방인 중에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어디에 쓰는 말입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에 빠진 사람들이 늘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스라엘에게 사용하던 그 표현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율법주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 죽어 마땅한 자들, 저 죄인들, 짐승의 밥이 되어도 될 사람들, 그렇게 여기고 있던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고백하는 자리에 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면 타인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지연, 학연, 출신, 성분으로, 이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짐승처럼 여겨지던 사람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선민의식은 사라지고, 타인을 향한 혐오와 배제가 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주장과 아젠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금을 긋고, 그리고 관계를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죠. 자기 주장에 대한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이웃과 타인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눈빛이 달라지고, 그 눈빛의 온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리트릿을 다녀오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팬데믹 시대, 뉴 노멀의 시대, 30주년을 맞고 또 다른 30년을 바라봐야 하는 이런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여러 제안들도 나누고 또 많은 대화의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물론 같이 자전거 타고 놀기도 했습니다. 뭐 1시간 자전거 타고 달린 거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좋았어요. 자전거 타고 1시간을 밟아보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한번 시간 갖지 못했던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중지된 대면 예배를 어떻게 재개할까? 성도들이 어떻게 소그룹 모임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 온라인에 대해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을 어떻게 할까?
아이고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좋고 막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니 딱 좋다. 그 자유함을 그걸 어떻게 계속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고, 또 상황과 형편이 안 좋은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한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도와야 할까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뉴노멀의 시대에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 30주년이 되었는데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근데 많은 논의를 하다가 그런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교회가 뭐냐? 아니, 교회가 누구냐? 우리 바로 성도님들 아니냐? 교회의 뉴 노멀, 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계몽하고 어떻게 모빌라이즈하고 동원하고 어떻게 예배에 나오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인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교회로 나오게 할 건가도 중요하겠지만 목사와 장로와 교회 리더들이 교인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막연한 위기감을 가지고 막막한 현실을 일겨오느라 1년 3개월, 6개월이 넘으며 살아내온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듣고 헤아리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 일에 관심을 다하자. 교회가 이런 것을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으니 성도들이여 우리들의 말을 들으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분들의 그 이야기와 스토리를 듣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엎드려서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에 등록된 멤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핏값 주고 사신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면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할 것인가 할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계몽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귀히 알고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지치고 외로운데 그 탈진과 아픔과 고독을 외면한 채 어떻게 또 움직이게 만들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참아왔는지,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지난 1년 3개월 동안 홈철치를 세우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견뎌오고 살아왔었는지를 듣고 만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여름이 지나면 밥 일정들 지나고 나면 9월부터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대신방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자리에 가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축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중에 기도 제목을 들으며 눈물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고통도 기쁨도 함께하는 일이 리스타트의 진정한 출발선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복음 앞에서 그 일을 통해 나의 부르심을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 앞에서 성도들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새로 시작해야 될 리스타트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질문 던져봤어요. 병주야, 너에게 있어서 리스타트는 뭐냐? 저에게 있어서 리스타트는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리스타트는 뭘까요? 저는 리스타트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1살 되던 해에 40살 꼬리표를 달고 41살 되는 그때 40살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첫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리스타트가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습니다. 준영이가 9월 달에 1학년 입학할 때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이번에 12학년으로 졸업했으니 12년 꽉 채운 거죠. 9월 첫째 주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생각이 났습니다. 12년이 흘렀네요. 벌써 12년이 갔습니다. 박상구 장로님, 벌써 12년이 갔습니다. 주님이 그때 12년 전 부임할 때 스트러글하고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리스타트하라, 목회를 시작하라. 솔직히 말하면 그때 부임하는 할 때 그때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지만 정말 힘들었었어요. 누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40살의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밝혔나요? 네. 뭘 모르던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니 스스로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가면 절대 안 간다. 그거 어떻게 또 시작하냐? 물론 뭐 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마음 핑계를 대면서 농담으로 이거 또 시작하는 거는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결혼할 때 엄청 고생시킵니다. 엄청 고생시켜야 2번 한다 소리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엄청 괴롭히는데,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난 딴 교회 안 간다 할 정도로 했던 건데,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게 참 리스타트 할 때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또 그때처럼 그 마음으로 또 그때처럼 시작하라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뭘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만 쳐다보고 엎드릴 때 그때처럼 리스타트 해라. 그래서 12년 전 우리가 처음 올 때 그때 사진들을 쭉 꺼내 보니까 그때는 괜찮았더라고요. 네. 보면서 제가 일단 살부터 빼야 되겠다, 리스타트 하려면. 그래서 살 뺀다는 말도 하면 안 되겠어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겠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리스타트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9월 첫째 주에 우리 선한 정직이 교회 새 담임 목사가 부임할 겁니다. 송병주 목사라고 부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한 정직이 교회 3.0, 송광률 목사님으로 시작한 1.0의 시대에 또 이대 목사가 부임하면서 선한 정직의 교회 2.0을 시작을 했다면, 이제 30주년을 맞아 팬데믹을 지나고 뉴 노멀의 시대를 만든 지금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2.0이 되고 3.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3.0 아니면 0.0을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거창한 비전과 사역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 서서 복음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복음으로 이웃과 타인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시작하는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때에 다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영감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일에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더 피곤합니다. 비전이 맞니? 방법론이 맞니? 안 맞니? 뭐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니? 이건 내 비전이 아니니? 동력자 되겠다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동행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만 묵묵히 함께 그 자리 지켜주고, 같이 하진 못해도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 동행하는 것과 동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 동력자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한번 힘써 볼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동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력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형제와 자매가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고 도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은 만큼 살아낼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해냈다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역할까?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력하는 길보다는 동행하는 사람들,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보다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사역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여 함께하는 사람들,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